구약성경 잠언 22장 3절 한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3절 어디 갔어요? 일단 잠언 자 앞에 보셔도 돼요. 여러분 다 찾아놨어요. 영어로도 찾아놨어요. 빌 이게 NIV 버전이에요. 빌 can you see it? 아주 사이트 좋네. 눈 좋네요. 자 여러분 잠언 22장 3절은 우리 평일날 기도해 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똑같은 말 단어 한 구절을 안 틀리고 27장 12절에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22장 3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일부러 제가 저도 여러분들도 충격을 주기 위해서 좀 격한 말을 썼어요. 우리말 격한 말. 자, 오늘의 주제 밑에 거 읽어봅니다. 시작. 경거망동하지 말라. 우리 어르신들은 경거망동이란 말이 다 뭔지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거망동 무슨 이걸 내가 영어로 찾아봤어요. 일부러 우리 비를 형제 올 것인가 하고 영어로 한번 찾아봤는데 영어에서 정확하게 경거망동 우리 개념을 딱 표현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 있더라고. behave prudently. 뭐 지혜롭게 아까 그 잠언 말씀이랑 똑같죠. 지혜롭게 행동해라. 이런 뜻이 좀 우리말보다 약해요. 경거망동하지 마. 우리 이런 개념인데 지혜롭게 행동해.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 또 다른 말로 뭐 discreet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Be discreet in your behavior. 네 행동을 조심해.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우리말 경거망동이에요. 여러분 경거망동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세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진중함이 없고 경솔 가볍게 함부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거망동하지 마.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도 다른 사람 가르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경거망동하지 마. 시작. 경거망동하지 마. 아멘.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가? 지금 원래 지금 이 기도의 집에 대한 말씀을 빨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2021년도에 우리 교회의 주제 표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좀 천천히 할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타이밍이, 이 환경이 너무나 아무리 세상에서 하버드에서 박박사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분 세계 최강국 미국 지난 200여 년 역사 동안의 지구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선도해왔던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미국이 내일 모레 수요일에 여러분 1월 20일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언론 보면 뭐 바이든이 될 것처럼 다 이미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땅을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살고 있는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별로 그걸 인정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아니야. 이런 분들 아직도 많아요. 아니야. 그날 트럼프가 다시 앉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세계 최강국 미국.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말 혼란, 혼동, 어지러움.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이 안개와 짙은 안개와 같은 이 시대. 자, 그럼 이러할 때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오늘 이거예요. 22장 3절에 있었던 우리말로 좀 격하게 표현했지만은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특별히 거기다 우리가 토를 좀 단다면 앞에 수식어를 좀 단다면은 악한 일에 세상 일에 내 육신의 본성에 그 본성을 따라서 그냥 몸이 움직여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는 의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하는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너의 이때까지 살았던 육신의 방법에 대해서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오히려 때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너의 발걸음을 너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 속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앙으로 들어가고 이미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재앙이잖아요.
코로나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여파,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절대 병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다른 이유로도 병원 가면 다 죽음은 뭐냐면 코로나로 죽어버려. 다. 지금은 절대 병원 가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지금은 절대 병원 가면 안 돼. 나중에 가더라도 가세요. 지금은 가세요. 어떤 이유로라도 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속에서 온전함 속에서 정말 영육에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드러나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이미 재앙이 있고 더 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경건한 자는, 하늘의 이 천기를 분별하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자는 재앙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는, 여러분 이게 피하는 게 치사반식 아니고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구절이지만 이사야 26장이죠.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20절. 이사야 26장 20절 있죠. 안 쳤어? 안 쳤으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느냐? 너의 우리말 성경에는 밀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크릿 플레이스. 너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는 거야. 너의 피난처로 들어가라는 거야. 아멘. 재앙이 일어날 때, 환란이 일어날 때, 이사야 26 버스 20예요. 이사야 26장 20절. 너의 은밀한 숨겨둔 장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을 피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은밀한 장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시편 91편. 그건 없어요. 그건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니까 지금 이러한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은밀한 그늘 밑으로, 저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들이 이 재앙이 일어나는 이 재앙을 피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스도 식구들에게 그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건하고 두려운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겸손의 마음이에요. 이 겸손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겸손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지금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지금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난처로 내가 들어가야 될 때구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때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방식대로 내 습관과 내 유익을, 내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막 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 경건, 하나님의 이 보호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밑에 내 마음을 낮추어서 내 생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내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어 들어가야 되는구나. 기어 들어가는 겸손한 마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약간 다른 주제지만 다른 각도지만은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10개월 넘게 계속 외쳤잖아요. 진짜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예수님이 산상수훈 열자마자 오프닝 첫 마디가 뭐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너 심령이 가난한, 너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돕는 자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가난한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다시 죄송한 편 씁니다. 기어들어가. 따라 같이 해봅시다. 기어들어가. 여러분 목소리도 이럴 땐 기어들어가는 거죠. 기어들어가. 여러분 이제 연로하시고 어디 가서나 존경받고 존중받는 연세이기 때문에 기어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 왜? 목도 뻣뻣하고 허리도 뻣뻣해. 이럴 때일수록 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전능자의 그늘 밑으로. 지존자의 날개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먹부림이 끼고 있고 제약 우리 아들이 울고 있어요. 이건 아빠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노빈성 전사님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여러분 몰라도 그치? 나중에 미국 시민권자한테 부를 거야 내가 한번. 정말 나시리처럼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UCLA까지 나왔는데도 그런 세상 명예 돈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떠들이처럼 그냥 기도의 집 같은데 또 기도하는 사람들 또 다음 세대를
대단한 분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교회 아마 놀러 오시게 될 거야. 그분이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말해. 제가 이러니까 바보 같죠? 바보 같아도 돼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셔 그분이. 근데 난 그렇게 잘 못해.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흉내가 된 거야. 뭔 말인지 지나갈 때까지 전능자의 그네 밑으로 들어가야 돼. 지존자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 그래서 겸손할 때는 험불할 때는 험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분별이 안 되셔갖고 아니면 내 옛 육체의 습관이 아직도 너무 강해갖고 아직도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가 행하던 습관대로 이 시간과 재정과 내 삶의 환경을 그냥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주제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을 저는 나름대로 성경 계속 읽는 사람이니까 한 3-4명 정도 간략간략하게 하고 끝낼게요. 3-4명 정도의 성경의 인물들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이 주제랑 연관시켜서 구약신약을 통해서 3-4명 정도의 인물 경건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재앙이 밀려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 지금은 몸을 낮춰야 될 때구나 라고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그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고 재앙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무식하게 진짜 한마디로 무식하게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그 재앙 안에서 박살난 한 3-4명 정도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찾을 시간이 없어요. 이 본문이 있으면 펴줘 안서가.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말씀의 배경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애굽에 이집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7번째 재앙인가가 뭐냐면은 우박재앙이에요. 우박재앙 맞지? 우박재앙이 일어나려고 하는 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경고한 거예요. 워닝한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듣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우박을 내려서 살아있는 생축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이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바로 왕 옆에 있던 바로의 신하 애굽인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애굽의 신하들 중에서도 몇 명은 지금 같이 그거 듣는 거야. 워닝 메시지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6가지 재앙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봤었거든 이미. 그 7번째 경고의 말을 듣고 몇몇이라 다가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거야. 경건함이 임한 거야. 저 모세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 저 모세의 말대로 그럼 우리 집 재산 들에 나가 있는 소와 양과 염소들 빨리 피난처로 우리 안으로 들여놔야겠구나.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관리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말대로 우리들을 자기 생축으로 우리 간으로 드러났어. 어떤 자들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우박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밖에 있던 들에 있던 모든 생축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 재앙이 오는 메시지를 듣고 그 재앙을 보고 숨어 피한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결정적이고 더 거대한 인류 역사에서 이제 그 역사가 한 번 더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지금 그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지만 가장 큰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 여러분 참 노아 얘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무려 여러분 100년에서 120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00일도 아니에요. 얼마 동안이나? 100년에서 120년 동안이나 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워닝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죄가 범람하기 때문에 죄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단다. 이제 우리는 방주를 만들고 피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무려 100년 이상이 전달됐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재앙의 소식이 재앙의 먹구름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여기에 익숙했고 여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와 동식물들이 다 싸.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인 거예요. 이 그랜드 캐년을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은 그냥 이것을 자기네들의 이론으로 설명하지만 아니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잖아. 저는 뭐 창조과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태적층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모든 증거물들, 말 그대로 에비던스, 말 그대로 노아우 우수를 그대로 딱 증거물처럼 보여주는 데가 그랜드 캐년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여기 2번씩이나 왔던 이동호 목사님이 직접 그거를 답사를 한 거야. 진짜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노아우 우수의 증거의 결정적인 판이 이 미국 대륙에 진짜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요세미티 공원 가는데 그 만년설 같은 빙하 있는데 저는 안 가봐서 아직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런 곳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 노아우 우수의 결정적인 증거판이 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뭐예요? 원인이 왔어요. 재앙의 소식, 재앙의 먹구름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경건의 마음으로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나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삶의 방식, 세상에 빠져있던, 죄에 빠져있던, 육신의 소욕에 빠져있던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심판이 지금 이미 왔고 더 큰 심판들이 오고,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경제학자들이니 뭐 미래학자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다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사람들만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다 예상을 그렇게 더 심해질 것입니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거야. 이제는 심판받기, 이제는 재앙받기, 이제는 환란받기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지존자의 그늘 밑으로, 전능자의 날개 밑으로 숨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분 앞에 정말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열왕기상하 그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역대 왕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 퀴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고 칭함받는 아합 딱 나오잖아요. 제일 그러니까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트리셔스 악명 높은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마누라가 이세벨이에요. 그 마누라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마누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쨍그시네. 부인님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가장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악명 높은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합이에요. 그 아합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나중에 불병과 타고 하늘을 승천했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악행을 일삼았던 아합. 자, 열왕기상 16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16장 29절에서 31절 있네. 자, 이게 이제 아합이 소개되고 있는 첫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캐피탈이에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 30절이 중요해요. 아합이 어떤 인물인가를 딱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하겠다고요? 악을 행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가장 나쁜 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주 수많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어. 그런 아합이 어느 날 엘리야로부터 경고를 받아요. 특별히 어떤 때냐면 이때가 나봇의 포도원을 막 뺏고 이세벨의 충동질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전혀 죄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들어요. 너 까불었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 계속 그렇게 살았어? 너 하나님이 치신다더라. 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더라. 아합이 그 경고를 들은 거예요. 그 경고를 듣자마자 이 악하고 악한 아합이 어떻게 했나를 보세요, 여러분. 그게 21장 25절에서
29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오늘 우리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 좀 피곤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근데 이렇게 악한 아합이 이 모든 엘리야의 경고의 말인 거예요.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경고의 말을 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자, 같이 읽어봐요. 그때부터 시작.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몸을 낮춘 거예요. 몸을 긴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나의 앞에서 경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했을 때는 그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물론 아합은 끝날까지도 별로 유쾌하게 죽진 않아요. 이 악의 근성을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어느 한순간 그가 몸을 낮췄을 때 재앙 앞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몸을 낮췄을 때 그가 이 재앙으로부터는 피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한 케이스만 더.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읽을 때마다 조금 죄송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정말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게 40년 됐지만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 자, 민수기 16장 부분이에요. 민수기 16장 부분은 어떤 배경이냐면 넘버 16이에요. 민수기 16장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갖고 말 그대로 광야 여정 전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웨스트랜드에서.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펼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마다 껐듯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민수기 광야 40년의 기록을 기록한 것이 이 민수기의 부분이에요. 그 중에 16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불행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코라.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악행, 잘못의 모습들이 나와요. 다 본문을 읽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을 졌다는 건 뭐예요?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분열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의 그 권위의 영역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 때문에 분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몸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주제니까 이제 오늘 다루진 않아요. 자, 아무튼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잘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분열.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모세를 거스르느라, 권위에 대한 도전. 또 어떤 부분들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자, 그런데 다 좋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때때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입에 내 감정의 어떤 격함 때문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몸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근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문제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분수가 지나치도다.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오버 뭐라고 되어 있는, 너희가 너무 과하다라는 거야. 너희 지금 막 나갔다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 몸을 숙여야 되고 너희들 지금 자족, 너희들에게 베푼 레위지파, 너희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은 만족해야 될 때이지 너희들 지금 막 나가면 안 돼. 그런데 이 경고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고다, 다단, 아비람을 중심으로 한 250명의 또 제사장들까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처참한 부분이지만 결과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고라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말이 맞춰지자마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그냥 땅 이걸 놔두면서 그 가족 전체를 다 수월로 음부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 같이 대적했던 제사장 250명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더 끔찍하고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해버린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나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이 은혜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이제는 모세와 아론은 너 때문에 고라의 가족들 우리 제사장들 우리 식구들 250명씩이야 너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고 이번에는 전염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21년도에 이 코로나로 대표되어지는 이 재앙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환란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이 경고의 시대 이 정말 불확실성과 이 혼돈의 시대 속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받으셔야 되고 그 지혜는 오늘 우리가 아까 잠언 22장에서 27장에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처럼 그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단 말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밑으로 기어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살 길인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였던 그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했던 베드로전서 후서의 말씀들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여기 주보에 지금 나와 있죠. 누가복음 21장, 로마서 1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랑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또 저의 마음을 훅업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 되어 있네요.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alert and sober라는 단어가 딱 써 있더라고. 이 sober라는 단어 아빠가 찾아놓지 않았는데 반사가 혹시 그 뒤에다? sober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근신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취하지 않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아까 나와 있던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 재앙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은 뭐냐면 sober, 취하지 말라는 거야. 술에서 깨어나라는 거야. 이 술이라는 건 단지 우리가 마시는 이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에 취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앙이 오면 전능자의 그늘 밑으로 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소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근신하여. 그래서 과장 없는, 분별 있는, 냉정한, 진지한, 맑은 정신에 제가 일부러 단어까지 사전까지 찾아봤어요. 나의 느낌이 맞나 틀리나를 제가 점검해 봐야 되니까 저도. 정말 우리는 이제는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깨어나서 진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구나. 재앙이 몰려오고 있구나.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재앙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자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나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사는 길이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겠구나. 연세 드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목사가 이런 말하기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은 경거망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humble ourselves,를 겸손하게 해서 이 재앙의 때에는 피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니까 피하는 게 장땡이에요. 장땡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피하는 게 38 광땡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면 다 우리 이민 생활이 오래돼 까먹었어. 나는 군대에서 잠깐 고참한테 배웠는데 38 광땡. 아무튼 그게 제일 높은 거래. 피하는 게 38 광땡이에요. 누구 밑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멘.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우리 마스터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